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아준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를 생기에 불어넣으셨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부터 이제 사람이 돼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함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아담이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담의 영이 죽어버리니 하나님과 아담과는 이을래야 이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아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으니 살아있는 것은 육과 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하고 죽은 아담을 갖다가 육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육과 혼만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영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육혼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이 없는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실 때 그전 같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쫓아갈 텐데 이제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버렸어.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아담은 숨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담의 죄를 씻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아담은 이제 이 아담이 죽은 육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씨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썩는 씨, 육신의 씨. 다른 하나는 예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썩지 않는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혈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라 늘 말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흙에서부터 온 생명이고 비오스라 그럽니다. 바이오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케미스트, 이게 전부 다 이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낳아주신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이 영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조회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를 빚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말씀하셨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혈통으로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으로 우리가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남자 여자가 육정으로 사람을 낳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철학이나 학문이나 의술이나 지식으로 낳아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랄까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냐 내 자식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증거로 성령이 증명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나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태어난 자가 되었으며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양계장을 했는데 양계장에 많은 병아리를 기르는 속에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같이 열었어.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른 병아리하고 색깔이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병아리들이 너는 병아리 병신이다. 너는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독수리가 그 병아리 무리 속에서 병신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라나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를 때리 보니까 병아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공을 나르는 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마치 독수리같이 우리를 길렀다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봉기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이란 말은 나누어 받은 소유물, 나누어 받은 복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 만물이 다 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내 것이다. 내 백성, 자기 백성은 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귀한 계좌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뭡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야곱의 자손이 되었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지나게 했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 광야는 항구지, 거기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을 온실에서 기르는 화초로 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 가난의 마귀, 질병의 마귀, 낙심의 마귀, 두려움의 마귀가 온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사자같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놓을 때에 우리를 온실의 하초로 기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독수리같이 기르시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싸워 이겨야 하니까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믿음자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항구지에 보냅니다. 항구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바람만 있고 들짐승만 있고 정갈과 뱀만 있는 그 항구지, 그 항구지에 자기 백성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 택한 백성을 항구지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항구지에서 훈련을 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항구지에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게 있고 무엇에 기댈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기대겠습니까? 정갈에게 의지하겠습니까? 뱀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사자, 짐승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삼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항구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는가? 정말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보호하시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 독수리는 저 높은 산 꼭대기 높고 높은
절벽 같은 나무에 달려있는 그 높은 가지 위에 보금자리를 쳐서 거기에다가 깃털을 놔서 새끼를 부화해서 거기에 새끼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보금자리를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어지럽혀 다 흩어버려요. 거기에 있는 폭신폭신한 털도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가지도 듬성듬성 빼버리고 그 보금자리가 다 어지럽혀져요. 이 짐승들이 새끼가 그 보금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보금자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금자리 밖으로 나오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높은 절벽 위에서 새끼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창공에서 떨어져서 천리만길로 떨어지니 이 독수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날개를 확 펴보는 거예요. 펴보니까 날개가 퍼득퍼득하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낮아지고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려요.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독수리가 위에서 바라보면서 너풀거리면서 내 새끼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저 새끼가 지금 날개를 펴고 퍼득거리고 있구나, 이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그 새끼가 퍼득거리다가 그래도 그것이 힘이 모자라서 땅으로 떨어지면은 이 독수리 어미가 와서 그 새끼를 받아 그 새끼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그 새끼를 받으니까 그 날개를 펴가지고 자기 등에 엎는 겁니다. 이 새끼가 자기 등에 엎여서 다시 그 보금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혼자서도 태풍이 부는 바람 속에서도 날 수 있는 독수리로 창공을 나는 새의 왕자가 되도록 이 어미가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기르는 것은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켜서 창공을 나르는 왕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원수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고 황무지로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홀로 야곱을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권세도 받을 뿐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길을 건너고 황무지길을 가게 한 것은 앞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훈련시키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장차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이 세상 살 때에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독수리 같이 창공을 나기 전에 훈련받을 때에 지금 우리는 훈련 과정에 있죠. 원수 마귀가 시시때때로 두려움도 였고 염려도 였고 질병도 였고 가난도 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꽉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마귀는 염려를 주지요, 두려움을 주지요, 낙심을 주지요, 실패를 갖다 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길러서 하늘의 왕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고 아름다운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가 기도하니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둘째, 시작.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수리를 하늘을 나르는 창공을 나르는 힘을 가진 독수림을 알지 못하고 병아리 속에 섞여서 나는 왜 저 병아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 세상에는 병아리 같은 원수 마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난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 그 속에 섞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인 줄 알지 못하고 아담이 후손처럼 아담이 만드신 자로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 능력도 힘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럼 아담이 만든 자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절 5절 우리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섞여 사는 거예요. 병아리 세상에 독수리 새끼가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 속에 하나님이 낳은 자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탄의 왕국의 권세는 세 가지입니다.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 사탄의 왕국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받고, 저주의 권세에서부터 축복받고, 사망에서 권세에서부터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습니다. 죄와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담에부터 전달된 이 원죄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자본죄가 하나같이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사함받은 것을 감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부터 노임받아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말해요. 야, 너가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너 무슨 말을 그래 하느냐? 이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하는 말은 너가 그런 모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청산하고 씻어줬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귀를 기울여서 죄책감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죄에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받는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재판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딱 서 계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기에 사탄 마귀가 있고 내가 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판결을 받는데 사탄 마귀가 저 사람은 이런 죄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보고 저
사탄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변론해 보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청산하고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죄값을 치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해서 정죄함이 없다. 너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탄 마귀의 권세는 저주의 권세입니다. 저주에서부터 우리는 속량받은 자가 됐어요. 예,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우리를 저주 아래로 몰아넣었습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슬픔의 저주, 낙심자절의 저주, 미움의 저주, 온갖 저주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저주를 누가 벗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청산했어요. 율법의 저주, 법을 어기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사망에 처한다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죄 없는 자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값을 줬어요. 죄의 값을 줬어요. 저주의 값을 줬어요. 그 저주의 값으로 죄 없는 피를 흘려줬었어요. 그 대가를 주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저주는 누가 받았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서 모든 저주를 다 갚으시고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영생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형통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가난의 저주야 떠나가라, 나는 속량받았다. 질병의 저주야 떠나가라, 나는 속량받았다. 낙심의 저주야 떠나가라, 나는 속량받았다. 미움의 저주야 떠나가라, 나는 속량받았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귀신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계속 저주를 갖다가 씌우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 가난의 귀신이 와서 가난의 저주를 넣어주고, 질병의 귀신이 와서 질병의 저주를 넣어주고, 낙심의 귀신이 와서 낙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고, 미움의 귀신이 와서 미움을 우리 속에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속량받은 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마귀, 가난의 마귀,
질병의 마귀, 염려의 마귀, 근심의 마귀, 낙심의 마귀, 두려움의 마귀, 미움의 마귀는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 방에서 떠나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뿅아리 속에 같이 사는 독수리 새끼처럼 소외되고 주눅들고 눌려서 살아야 되느냐. 다시는 종의 명령을 내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풀려날지어다.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라. 질병의 저주도 떠나가라. 낙심, 좌절, 원망, 미움의 저주도 떠나가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에서 속량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오늘날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이 내려온 자가 됐습니다. 이 생명은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이기는 능력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도 받았고 저주에서부터 속량함도 받았고 죄에서부터 사함도 받은 자가 됐으니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병아리 속에 섞여있는 독수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독수리 새끼를 저 창공 높은 곳에서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그 둥지 위에 매달려 있는 독수리를 밀어쳐서 그 공중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개 속에 힘이 오르게 하고 그렇게 떨어진 무렵이 되면은 자기 날개로 그를 업어가지고 다시 그곳에 올라가서 반복해서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업어 기르지요. 마찬가지로 독수리도 업어서 새끼를 길러서 이 창공의 왕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요, 우리는 지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같이 시작. 지위를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위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신분이. 지위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지위가 바뀌었는지 신분이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 중에서 살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첫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6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였다.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전에는 죄 아래에서 있어가지고 죄 짐지고 고통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통해 가지고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 때는 어두움 속에 살았지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을 발하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해주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됐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강복절 76절은 아닙니까? 이 강복절이 있기 전에는 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뺏어가고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복이 오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권리를 찾으면서 인권이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사는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어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빛이 됐어요. 그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입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완전히 나타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갖다가 베드로 사도는 네 가지 지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 변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됐죠. 그 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자이다. 왕같은 제사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아담, 하나님이 지원받아서 타락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원수 마귀의 종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광야에 있을지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완전히 바뀌었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껏 나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신분과 지위를 바꾸어 주셨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소유된 백성으로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것이 꽉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낳아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완전히 정착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기도를 해봅시다.